13장부터 14장까지 하나의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싸움을 거의 망쳐놨죠. 스스로 제사를 드리고 사무엘과 척을 지면서 13장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나 1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전세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 도구는 바로 요나단이었죠. 요나단의 믿음과 용기와 결단이 하나님의 큰 구원을 드러내게 하였습니다. 이 전쟁이 백성들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요나단은 명확하게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고 선언하고 전쟁을 시작하였고, 그 용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기에 요나단이 가는 길 앞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임재하시고 큰 떨림으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 장면이 이제 14장 전반부까지의 일이고, 23절까지 오는 사이에 그 하나님의 큰 구원이 백성들,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에 큰 두려움으로 임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이 이리저리 어떻게 할지 몰라서 흩어지기 시작하고 서로 공격하면서 자중질환에 빠지게 됩니다. 20절 이하에서 보면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각각 칼로 자기 동무들을 치고 크게 혼란에 빠집니다. 그 장면을 본 히브리 사람들, 특별히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했던 히브리 사람들, 21절이죠. 아마 이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인데 블레셋에게 돈을 받고 블레셋의 용병으로 들어갔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전세가 완전히 틀어졌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돌이켜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연합하기 시작합니다. 전세가 바뀌고 있는 거죠. 22절에 보니까 도망쳤던 사람들도, 산속에 숨었던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크게 이기고 있구나, 이런 걸 깨닫고는 막 다시 전쟁터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러니 전세가 한 사람의 헌신과 결단, 믿음으로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것이죠. 그들이 mik마스에서부터 출발해서 23절 말미에 보면 전쟁이 벳 아웬을 지났다라고 말하고, 31절에 가서 보시면 그 전쟁이 mik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mik마스에서부터 아얄론까지는 대략 한 25km 정도 됩니다. 그러니 하루 종일 전쟁하면서 계속 공격과 방어를 하면서 20여 킬로 이상을 하루 종일 갔다라는 거죠.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 있었고, 블레셋은 이스라엘 한가운데까지 쳐들어왔다가 점점 밀려서 아얄론 골짜기까지, 다시 말해서 그 골짜기만 지나면 블레셋의 영토로 들어가거든요. 완전히 쭉 밀렸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구원을 기억하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그 장면으로 끝나면 이 그림이 너무 좋겠는데, 불행하게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오신 이 크신 하나님의 전쟁의 양상을 완전히 뒤바꾸는 한 사건이 여기에 다시 일어납니다. 오늘 24절 본문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주인공이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그저 숨어있고 두려워하고 있던 사울이 전세가 역전되는 걸 보고 뭔가 자기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아무도 이 전쟁이 끝나는 순간까지 아무도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돼, 이런 명령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의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24절 시작은 이렇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다. 왜냐하면 사울이 여차저차히 명령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날 아주 피곤하였습니다. 사실 성경 오늘 본문에 피곤하다, 곤란하다 이런 표현들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피곤함은 막 전쟁을 치렀더니 몸이 피곤하다 이런 느낌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실제로 사무엘서에서 딱 2번 나오는데 여기하고 어디에 나오냐면 13장 6절에 나옵니다. 13장 6절을 한번 보시죠. 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다. 여기에 피곤했단 말이 안 나오죠. 피곤했단 말을 여기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절박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 13장 6절에서 이스라엘이 절박해진 이유는 뭐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엄청난 군사를 이끌고 와서 쳐들어왔으니 야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하는 마음으로 절박해져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도망친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을 절박하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존재는 블레셋 대적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때요? 누가 이스라엘을 피곤하게 하고 절박하게 합니까?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 지금 자기 자신이 뭔가를 하려고 무대에 들어서는 순간 그가 오히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돕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피곤하게 만들고 절박하게 만드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슨 짓을 했는지, 전쟁 중에 백성들에게, 군사들에게 너 아무것도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치명적인 실수죠. 여러분, 전쟁을 하면 백성들이 수시로 뭘 먹어야 됩니다. 요즘으로 치자면 틈만 나면 무슨 에너지바 바나나라도 끄집어내서 먹으면서 싸워야 되는 상황인데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저녁 곧 이 원수들을 물리칠 때까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마도 하루 종일 먹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전쟁이 저녁에 끝나는 건 왠지 아시죠? 요즘은 적외선 카메라로 적군들을 다 보지만 예전에는 그 해가 지고 나면 안 보입니다. 전쟁하는 것은 굉장히 일상적이지 않습니다. 고대 근동의 전쟁은 밤이 돼도 막 싸우다가 안 보이면 자, 내일 아침에 해 뜨면 하자 하고 물러납니다. 그리고 언제 또 그칠까요? 비가 많이 오잖아요. 우기가 되면 전쟁을 그칩니다. 전차가 다녀야 되고 사람이 다녀야 되는데 막 진흙탕이 생기면 안 되니까 막 우기가 오고 한겨울이 오면 야, 봄 되면 하자 하고 전쟁을 그칩니다. 그게 고대 근동의 전쟁이죠. 요즘은 그럴 때 더 전쟁하기 때문에 군대 가면 소위 말하는 혹한기 훈련 이런 것도 하게 됩니다. 가장 추울 때, 가장 어려울 때 적군이 쳐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대비하자는 거죠. 고대 근동은 그랬어요. 그래서 저녁이 되고 원수에게 보복하는 순간이 올 때까지 먹지 말아라. 이 말은 저녁 되면 전쟁을 그치게 된다는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전쟁하는 사람 보고 먹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대체로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전투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해도 경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할 수 없다라는 말이 원래 말입니다. 이제 예전부터 있어왔던 표현인데 제가 군대 갔더니 우리 선임부터 시작해서 하는 말이 전투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해도 배식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할 수 없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그 말을 다 알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일견 맞는 말이에요. 전쟁을 하려면 반드시 보급부대가 밥을 잘 해주고 보급부대가 못 오면 전투식량이라도 꼬박꼬박 챙겨서 잘 먹여가면서 전쟁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찌된 이유인지 본문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는 종교적인 이미지를 들어서 전투가 끝날 때까지 어떤 것도 입에 대지 말아라 라고 명령합니다. 치명적인 실수죠. 전쟁에서 패하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그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금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
빠지고 말았다라는 거죠. 백성들은 이제 할 수 없이 강제 금식에 들어갑니다. 먹고 살고 싶긴 하지만 이거 먹었다가 하나는 왕에게 죽임을 당할 그럴 판이 되었기 때문이죠. 아마도 금식을 요구한 것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병사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일 수는 있었겠지만 사실은 그 종교의 외피를 살짝만 걷어내고 나면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을 다시 보시죠. 24절을 보시면 백성들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여기에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더 중요하고 치명적인 실수는 음식을 먹지 못하게 금식을 선언한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하게는 이 전투의 양상을 성격을 바꾸어 버렸다라는 거죠. 14장이 시작될 때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라고 선언하고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뭔가 진행되고 나니까 사울이 숨어 있다가 털썩 나와서 하는 말이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마.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울 자신의 전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울의 전쟁으로 시작됐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꾸시고 승리를 주시는데 마지막 순간에 다시 사울이 자신의 전쟁으로 뒤바꿔 놓았습니다. 왜 이럴까요?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고 나면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가장 박수를 많이 받고 영광을 받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면 가장 이상적인 끝이 될 텐데 이 전쟁의 끝은 그렇게 가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일로 시작했지만 사울이 자신의 의와 자신의 역할과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라 자신의 전쟁으로 둔갑시켜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드러나지 못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자기 의가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리고 자기가 잊혀지면 섭섭해지는 거죠.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예배하고 섬김의 일을 하고 헌신하는데 내가 잊혀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인간적인 생각도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전쟁의 주요한 공헌자는 누굽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아들 요나단이죠. 이거 잘 압니다. 나중에 요나단이 이 일 때문에 죽음에 처해지는 순간이 왔을 때 온 백성들이 나서서 요나단이 한 일을 언급하면서 그를 구해내죠. 백성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인간적으로 박수는 누구에게 가요? 아들에게 가고. 그러니 이 왕의 자존심에 이제 긁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자신이 뭔가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예나 지금이나 구약시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성도들이 자주 빠지는 가장 일반적인 잘못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바에서 물을 내라고 하셨을 때도 백성들 앞을 지나가서 지팡이를 들고 그 바위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분노함으로 지팡이로 내려치면서 우리가 너희에게 이 물을 내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자리인데 그 기적의 현장에서 누구를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가 라고 집어넣은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모세를 혼내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사람의 능력으로 뒤바꾸는 것, 이거 오래되었지만 일상적인 일이죠. 기드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움할 때 300대 13만 5천, 말도 되지 않는 그런 거지만, 기드온이 미디안 병사들의 꿈 해몽 소리를 듣고 용기를 내어서 전쟁에 임할 때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멋진 말이죠.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기드온은 그 다음에 한마디 더 넣습니다. 뭐라고 외쳤죠? 기드온을 위하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자, 하나님으로 시작했다가 사람으로 끝났어요. 그러면 이 전쟁의 공은 누구에게로 갈 것 같아요? 하나님과 사람이 반반 나눌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8장에 사사기 8장에 가서 보시면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나와서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아들들의 그 아들들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사람만 남게 되는 거죠. 입다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말씀하셨어요. 암몬과의 전투에서 너 이길 거야. 겁내지 말고 나아가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전쟁에 임하기 전에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이쯤 되면 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쟁터에 나갈 때 입다가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가서 열심히 싸울 텐데 만약에 이기게 해주시면 돌아올 때 처음 맞이하는 그를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는데 거기서 또 뭘 딜할 게 있어요. 자기가 열심히 해서 이기면, 내가 지금 이스라엘에 버려진 자로 있다가 장군이 될 수 있는 찬스가 왔는데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나도 내 소중한 거 걸 테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암몬을 쳐서 물리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딸이 튀어나왔잖아요. 아무도 승리를 말할 수 없게 됐어요. 모두가 기뻐하지 못하고 슬퍼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사라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도 이런 모습 많습니다. 교묘하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합니다. 자기가 더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말은 보세요. 사울도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말과 행동에 굉장히 종교적인 외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식을 하자고 말하죠. 하나님께 범죄하지 말자고 합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자고 말합니다. 굉장히 종교적이고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지만 외피는 그러하고 정작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과도하게 칭찬할 때 우쭐하지 말고 물러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성도가 지켜야 될 가치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나시면서 내 입술에서 1인칭으로 말하는 게 많다라고 느끼면 위기의 순간이 온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했냐면, 이렇게 말하시는 거 있다면, 말하지 않더라도 속으로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찬양대 10수년을 어떻게 헌신했는데, 그 말 있을 수 있습니다. 애착일 수는 있겠지만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건축을 위해서 얼마나 헌금했는데, 예, 참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실 겁니다. 거기까지만 그렇다고요. 나 자신이 더 드러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자 했던 그것마저도 가려지게 된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시선을 자기에게로 돌리려고 하다 보니 이스라엘을 다시 절박한 상황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았던 그가 이스라엘의 대적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보다 자신의 욕망을 앞세우는 사람의 결과일 겁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의 이름 앞에 우리 자신을 슬그머니 집어넣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조직으로 바뀌어지게 될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터져나가는지 오늘 14장 끝까지 쭉 진행합니다. 첫째는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그 소식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그 꿀을 먹고 눈이 밝아지고 몸을 회복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다음 주에 더 보게 될 테고요. 또 하나의 모습은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 20km, 25km 이상을 전쟁하면서 전진했잖아요. 목숨 걸고 갔습니다. 그러니 하루 종일 얼마나 목마르고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꿀을 보고도, 이 꿀은 야생 꿀입니다. 이제 그 꿀을 보고도 떠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졌지 않습니까? 약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어가면서 전쟁을 치르지 못합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어땠겠습니까? 정말 수고 많았다. 좀 쉬자.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정신없이 뭔가를 먹어야 합니다. 그 상황에 빠진 것이죠. 군대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훈련병으로서 그 40km 행군을 마치는 순간이었어요. 그 여름이요. 제가 7월 16일에 군대 갔습니다. 여름에 진짜 논두렁물까지도 다 마실 기세로 그렇게 물을 안 주니까요. 안 주고 이제 버텨야 했기 때문에 10시간 이상 지나갑니다. 그 깔딱고개 넘어갈 때도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어떻게 알았는지 사람들은 그때 엄마가 보고플 때 이런 막 하면서 막 거길 또 넘어가고 그렇게 새벽까지 걸어서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신발을 벗으니까 밑바닥이 물집으로 펄딱 일어날 정도로 그랬는데 뭐부터 했겠습니까? 쩔뚝쩔뚝 거리면서 수통에 물을 채워가지고 그 물을 수통을 2통, 3통씩 마셨습니다. 군대에 있으면서 유일하게 마시지 못하도록 규제하지 않은 날이거든요. 그렇게 마시고 나니까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정신없이 마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밤까지 너무 배고프고 힘든 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녁이 되었을 때에 막 달려갑니다. 32절에 보시면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고 핏째 먹었습니다. 아주 명백하게 이스라엘의 중요한 율법을 어기게 된 겁니다. 이 핏째 먹지 않아야 될 것은 굉장히 이스라엘의 단순한 율법의 문제가 아니고 언제부터 처음 주어졌냐면 노아 언약 때부터 주어졌습니다.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짐승을 먹도록 말씀하시면서 결코 핏째 먹어서는 안 된다. 피에 생명이 있다라는 기본 전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레위기의 16장, 17장이 레위기의 구조적인 핵심 센터거든요. 그 중심에 17장에 핏째 먹지 않아야 될 규례를 다시 규정해 주고 계시죠. 핏째 먹지 않아야 되는 건 가장 기본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이나 무슬림들이나 잘 지키려고 하고 있는 규례이기도 하죠. 핏째 안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큰 돌, 선돌처럼 돌을 이렇게 해놓고 거기 위에서 짐승을 잡습니다. 먹는 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제단으로 가져오면 제사장이 피를 다 쏟아내고 제물로 드리고 피를 번제단이나 혹은 안에 들어가서 분향단이나 이런 데 쏟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먹을 때는 돌 위에다가 짐승을 올려놓고 잡고
시간을 두고 피를 다 뽑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뽑아낸 짐승을 이제 요리해서 먹게 되는데, 오늘 이 백성들은 그럴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눈이 돌아갔어요. 하루 종일 못 먹고 목숨 걸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마지막 힘을 내서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돌을 찾을 틈도 없이 땅에서 짐승을 잡고 피가 흐르고 있는데 기다릴 틈이 없어요. 너무 배고프니까. 그래서 먹고 말았던 거죠. 그런데 이 장면을 듣게 된 사울의 반응이 33절 이하에 나옵니다.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야, 진짜 강력한 멘탈이죠. 강철 멘탈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을 누가 제공했습니까? 사울이 제공했습니다. 사울은 지금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 너희들이 참 믿음이 없이 행하였구나 라고 다른 사람을,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너희들이 잘못했다. 내가 잘못한 건 없는데 너희들이 잘못했어. 그러니까 내가 큰 돌을 준비해 줄 테니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자기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냐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이 백성들을 얼마나 곤란하게 만들 수 있고,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 공동체를 얼마나 심각하게 파괴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교회이든 가정이든 사회와 국가이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항상 기도하고 관심 가져야 됩니다. 의식을 가지고 투표도 해야 되고,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런 지도자들이 사역하는 환경들을 만들기 위해 같이 동력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그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도자든 백성이든 오늘 사울이 말하고 있는 이 패턴, 너희가 범죄하였다 라는 이 말의 패턴을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참 중요한 일입니다. 자신은 문제가 없고 처방전을 내리는 존재고 문제는 백성들에게 있고 문제는 너한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종교적인 외피를 가지고 있다는 걸 항상 인식하고 봐야 됩니다. 종교적인 행동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모든 의식 가운데 자기 성찰의 부재,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문제점을 찾기보다는 상대방의 문제점들을 찾기 시작할 때 공동체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 공동체가 오래 갈 수 없어요. 사울은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백성들 너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께 범죄하지 말아야지 라고 말합니다. 37절에 가면 사울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제사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실 걸 기대했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누구의 잘못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잡아낸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단이죠. 자신의 잘못된 맹세시킴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어긴 요나단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단하려고 합니다. 자기 성찰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인 거죠.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문제가 드러났을 때는 어떻게 해요? 변명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변명하죠. 사울이 그랬었습니다. 상대방의 문제가 드러났을 때 비난합니다. 타락한 본성의 아주 기본적인 모습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드러났을 때 문제 해법을 다른 사람에게서부터 찾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됩니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하면서 교회가 분열하고 성도와 성도 사이가 나뉘어지고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분열하는 것 많이 보아옵니다. 그게 타락한 본성의 기본적인 것이죠. 책임을 겸손히 나에게로 돌리고 자기를 성찰하기 시작할 때, 변명해야 될 순간에 인정하고 회개할 때, 비난해야 될 순간에 용서하고 기다려주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때문이야 좀 하지 마십시오.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나 때문이구나. 예, 그렇게 하십시오. 문제 해결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너 때문에 할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교회도 집에도 완전한 사람은 없거든요. 찾아내면 다 있어요.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비난해야 될 순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 때문이야를 찾기보다는 나를 돌아보고 나를 성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5절을 보시면 이제 마지막 사울이 제단을 쌓는 이야기로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좋은 모습이죠. 제단 쌓는 거 좋은 거 아닙니까? 처음에 제가 여호와의 전쟁이었으면 이 제단은 어떤 제단이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여야 하는데 35절은 사울의 제단 싸움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묘사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제단의 목적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데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제단은 무엇을 위한 제단이었어요?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해달라는 제단이죠. 그거 틀린 건 아니지만 지금 이 문맥에서 나타날 주제는 아닙니다. 마지막 제사가 감사로 가지 못하고 슬픔과 회개로 끝나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사실들을 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35절 말미에 보시면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해석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한 가지 해석은 진짜 처음 쌓은 제단이었고요. 또 다른 해석은 제단을 쌓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둘 다 부정적입니다. 제단을 쌓기 시작했으나 마치지 못했다라는 느낌이 거기에 있고, 처음 쌓았다고 하면 또 이상하죠. 왕이 2년이나 됐는데 제단을 한 번도 쌓아본 적이 없다라는 게, 그리고 이 문맥에서 겨우 제단을 하나님께 이쁨 받기 위해서 목적을 가진 제단을 쌓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일에 어떤 형태로든지 사울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일에 게을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뭐 했어요? 제단을 쌓았습니다. 세겜에 도착해서 상수리 나무 아래 제단을 쌓았습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에 도착해서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헤브론으로 내려가서는 그곳에 또 제단을 쌓습니다. 그는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을 쌓는 인생을 살았죠. 그러나 사울은 지금 목적이 생겼을 때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아브라함의 제단, 아브라함의 예배는 삶의 양식이었어요. 그러나 사울의 제단은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예배는 삶이었다면 사울의 예배는 이벤트죠. 목적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뭐 받고 싶은 게 생겼을 때, 그것이 용서이든지 그것이 승리이든지 내 필요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워주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이렇게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울의 마음에 하나님을 대체하고 자기 자신을 가득 채워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할 때 이 마음이 사라지고 있다면, 이게 자기를 채워가고 자기를 입증하는 과정으로 내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지를 드러내는 그런 과정으로서 우리의 예배가 있고 우리의 섬김이 있고 우리의 드림이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사울처럼 공동체를 괴롭게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자기를 비우는 작업이에요.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나를 더 돈독하게 하기 위해 예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를 비워내는 예배, 나를 죽이고 잊혀지는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오히려 나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시고,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나를 채우려 하지 마시고 나를 비워내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